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우리의 뼈와 살이 되고 세포가 되어 하나님 말씀이 위대하고 놀랍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또 우리의 모든 비전과 우리의 이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끌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에 묻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쉽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 우리 한번, 이 살전은 줄임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장 18절은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의무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의무. 모든 남자에게 다가오는 이 의무, 국방의 의무죠. 국방의 의무. 논산훈련소인데 이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정말 가장 좋아했던 사람들, 남자들입니다. 군대 안 간 남자들. 우리 이 축구팀 우승했죠. 3회 연속으로 우승했어요. 이거 대기록입니다. 있을 수 없는 기록인데, 이제 많은 나라에서 왜 이렇게 기록이 나오냐면 얘네 이거 우승 못하면 군대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너무 환호하고 그러니까 5년 전이죠, 5년 전. 5년 전에는 이승우, 손흥민이 우승했잖아요, 이 대회에서. 이렇게 이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이 의무에서 좀 빠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의무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또 있어요. 이 세금, 납세. 이승기가 작년에 납세자 표창장을 받았어요. 엄청 많이 했나 봐요, 납세를. 그러고 나서 홍보대사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의무에서 의무를 저버린, 의무를 거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의무를 거부하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을 삽니다.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종교인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나는 총칼을 들고 누굴 죽이고 이런 연습 안 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3년이라는 징역형을 기꺼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슈된 게 뭐냐면, 그러면 3년 동안 징역 갈 게 아니라 3년 동안, 우리는 18개월이잖아요, 보통. 그죠? 3년 동안 봉사를 하게 하자. 이런 제안도 나옵니다. 지금 어떤 결론이 내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하튼간에 우리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에 대한 세금을 개인에게 반드시 묻습니다. 세금 납부하지 않은 고액세금자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으로 따지면 아깝죠. 우리나라 한 100억을 벌면 세금이 얼마 내는지 아세요, 혹시? 100억 번다. 절반이 세금이에요, 절반. 우리나라 이거는 약과. 유럽 같은 데는 뭐 70%, 80%가 세금이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내가 벌면 뭐
거의 절반 이상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고액 원래 숨기고 그리고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금 징수자들이 경고하고 쳐들어갑니다. 온 집안을 뒤집어서 결국 찾아냅니다. 저 검은 비닐봉지에 5만 원짜리 돈다발, 롤렉스 몇억 되는 식기들이 곳곳에 숨겨 있어요. 그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이 징수원들이 어디에 뭐가 숨겨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여기 숨기면 없을 거다라는 그런 거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우리에게는 국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의무가 필요한데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좀 심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거부감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에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돼.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의무를 행하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리도 3년형 벌금, 3년형 징역을 산다든가 내 온 집안을 다 뒤져서 가져간다든가 차압당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의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순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은 이런 뜻을,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러니까 바로 이렇다. 그 내용을 아주 짧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기뻐하라 그러는데 뭐야? 항상이래.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 제가 처음 젊었을 때 정말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청년 때 산기도를 가면은 몇 시간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밤을 새면서 한다는 게 저한테는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몇몇 사람들, 또 책을 통해서 그 하룻밤을 새는 거, 이건 약관이었어요. 이틀, 3일, 밤새고. 월요일날 들어가서 산기도를 들어갔는데 눈이 오면 쏟아지는 그날. 산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목요일, 금요일이라는 거예요. 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해. 쉬지 말고. 우리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한다는 사람 대단하다고 보는데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 또 감사하라는데 범사. 여러분 범사가 뭐예요? 우리의 일어나는 평범한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꼭 해가지고 주먹이 나갈 때도 있고 물건이 슉슉 날아갈 때도 있고 입에서 쌍욕이 빵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운전을 하다가 에이씨 이런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게 나옵니다. 와, 운전하면 사람 성격 다 버린다 그러죠. 자, 근데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가능하냐?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 속에, 현실 속에서 기뻐할 우설 일들이 나타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내 자녀가 누군가에서 맞고 돌아왔어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서 죽었어요. 기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또 감사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래요. 성경을 크게 율법적인 측면에서 따지면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라 하지 말라. 이게 구약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은 이걸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유태인들은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해 뭐였어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요.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결론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결론은 저는 아주 뻔합니다. 이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저는 21살, 한 살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옛날 나이로는 20살을 믿었나 보죠. 만으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56세. 36년 동안 믿었지만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몸부림쳐도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지 못하는 것을 너는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거 거역하면 마치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3년간 감옥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결과? 이게 안 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지 않기 위해서 울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거 먹어야 돼. 지금은 점심이니까 이거 무조건 먹어야 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합니다. 근데 엄마는 먹여야 돼. 아기 때가 됐으니까 먹여야 돼. 여러분 웃어야 된다는 거. 웃어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울고 싶은데 웃어요. 이게 지금 웃는 걸까요? 우리는 찾다가 마동석을 찾았는데 이 억지 웃음이 진짜 웃는 모습이고 기쁨일까요?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네, 감사에 대해서. 근데 이게 삶 속에 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되냐고요. 이게 하나님 뜻이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냐고요. 이게 안 된다는 큰 걸림돌이
내가 이런 환경이 어느 정도 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 모두. 근데 그 환경이 안 됐을 때 되냐 이거죠.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8절엔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에 우리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그분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하라, 하지 말라를 지켜 자기의 경건함을,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을 불살랐어요. 그래서 그 신앙,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경지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 하지 말라는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마음은 딱딱해. 그 딱딱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마음을 제거하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게. 획기적인 것입니다. 획기적인 방법. 그래서 그분은 우리 각 사람, 일괄적으로 모두에게 들어갈게. 그리고 막 아무 표시도 없이 무조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연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분이 들어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떤 현상? 우리는 구약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세요? 지켜진다 그랬어요. 내가 지킨다고 하지 않고요. 지켜진다라고 말합니다. 지켜진다. 이전까지는 내가 지키려고 애썼던 삶이 이제는 지켜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모든 것이 내가 뭐를 하라 하지 말라 이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따라 가면 우리는 누려지는 것입니다. 누려지는 것. 그분이 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 안에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종교인도 불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경제일은 어떤 존재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능했던 한 예,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될 수 있죠. 손양원 목사님. 옛날에 우리 흑백 논리로 막 서로 죽이고 있던 그 시절. 고등학생들이 그 젊은 혈기에 나는 좌파, 나는 우파, 나누입니다. 좌파가 득세했을 때 그 같은 친구, 반
친구가 손양원 목사님 아들 2명을 다 죽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 10가지를 합니다. 10가지의 감사 기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아들이 미국 가기로 이제 결정돼 있었어요. 큰아들이 그 좋은 미국 공부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될까요? 한 명이 순교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들 2명을 순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그 삶에서 나올 수 없는 일들입니다. 뭐예요? 손 목사님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손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 손 목사님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강한 성격으로 결코 고백하거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손양원 목사님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분 때문에 그런 고백이, 그런 기도가, 그런 감사와 기쁨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분은 자기 아들 죽인 그 아들 친구를 죽을 위기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로 양자 삼습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그의 의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누린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많이 모든 일들이 풀려나갈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전진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 내가 늘 했던 종교의 힘, 신앙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엄청난 위기에 처하고 엄청난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항상 부족하고 항상 뭔가 모자른 듯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야, 너 항상 기뻐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또 항상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개정개혁인데 새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한다. 맞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예수님이 오신 뜻이에요. 뭐요? 더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 이게 너의 뜻이야.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야.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는 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없을 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좋은 환경에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나쁜 환경, 좋지 않은 환경이 있을 때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니면 나쁜 환경 속에서도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참해하고 인생을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은 잘 살고 성공하고 쭉쭉쭉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 끝난 겁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근데 놀랍게 여러분, 조금만 시각을 벗어나서 시장을 한번 보세요. 시장에 한번 가보고 정말 거리를 한번 걸어보세요. 수많은 나보다도 더 못한 가난에, 나보다 더 못한 학력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보다 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최근에 60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했는데 북송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아시안게임 때 은메달을 땄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있었어요. 북한 선수들.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은메달을 땄는데도요.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그들. 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듯 뭐예요? 환경,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그의 기쁨과 희락이 좌지우지하지만 정말 가난하고 정말 학벌 없고 정말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삶 속에서도 놀라운 평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들.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분명한 차이를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누렸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냥 모든 사람이 하듯이 그렇게 살았는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의무가 아닌 누림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너 이거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의무로 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의무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게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삶임, 하나님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그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슬픈 일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겼어요. 예전 같았으면 막 분노하고 화나고 그럴 상황에 잠시만, 내가 여기서 분노하고 화내면 그 결과는 뭘까?
이게 하나님 뜻일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 침착하게 이 상황에 더 큰 화를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이 선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조심해야 될 것을 깨달은 것으로 우리 감사하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 나중에는 엄청난 큰 일까지도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감사, 기쁨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삶.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엄청난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네.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은 우리에게 의미입니까? 선물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 의무가 될까요? 여러분, 강제로 웃는 거, 그런 사람들 있죠? 강제로 웃게 하는 사람들. 막 봐서죠. 그것은. 근데 놀랍게 효과가 있대요, 효과가. 강제로 웃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강제로 감사하는 거. 강제로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합니다. 노트에다가 매일 5개씩 억지로 감사 제목을 감사 내용을 가뜩가뜩 적는 거예요. 그게 몇 달이 지나면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했는데도 변해요. 근데 이것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면, 아니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누리게 된다면,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쁘니까, 이게 너무 놀라우니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전도제입니다. 예수님 믿어. 예수 전망 불신지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금 뭐예요? 내 안에 이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 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이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예수님, 너도 예수님 통해서 네 삶을 펼쳐봐. 너도 이 예수님을 좀 만나봐. 이런 감격성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전도.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억지로 된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반역하면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내 힘으로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요. 이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님과의 날마다 쉴 데도 없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항상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감사, 찬양,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회개의 저들을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이 살아나고 그들의 인생과 목표가 살아나는